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월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9월을 이제 끝맺음하고 10월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제가 주3 교제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혹여나 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이제 9월의 마지막 큐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같이 깨닫고 또 믿음 안에서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10월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고서 우리 큐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잊히지 않는 백성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잊으셨다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며 대적을 쫓으시고 수요를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며 열국이 그들을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확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아마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여 큰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갈 때 엄청난 손해와 많은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슬픔에 잠길 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섬겨왔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가 되심이 맞는 것일까? 하는 원망과 불평, 또 그동안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또 갈등, 고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4절 말씀에 보니 당시의 시온,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과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토로합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냐면 이사야가,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예언을 할 당시에는 적어도 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 약 100년에서 150년쯤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때 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큰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참 어리석을 때가 많다. 또 너무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앞으로 100년, 150년 후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으나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냥 그들을 재미삼아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그들을 넘기는 겁니까? 그들의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토록 고통과 그리고 신음,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셔야죠. 우리는 어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거기에서만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얻기만을 바라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예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으로 구원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을 도모하고 악한 생각 속에서 악한 일을 행했다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에 대한 많은 고난과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토록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런 나락에 왜 왔는지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도 않았으며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혹여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어떤 사랑, 인간 부모가 갖는 어떤 사랑과 보호는 그런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손바닥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한순간도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그들과의 관계가 결코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성벽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진 것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잠깐 동안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너희의 성벽이 그 성의 벽이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 앞에 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리라. 너의 대적들, 다시 말하면 남유다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토록 고통을 가했던 그 모든 대적들이 다 떠나가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시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남유다를 공격했던 그 대적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네 눈을 들어서 다시 봐라. 그러면 모든 열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형성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모여들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많은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세워질 것을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정말 그 땅이 좁아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유다가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그 백성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20절에 보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겠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대적의 침공을 받아서 대적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하여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엄청난 모든 땅들이 다 황폐화되어지고 짓밟혀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 자손들이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나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손을 들고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 말은 여기 기치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이것은 망하거나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방이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끝에서 또 저 끝에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완성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마지막 구절이 있는 것처럼, 자, 마지막 구절에 뭐냐면, 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느냐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요 우리의 전능자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주상교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고통 중에 언급할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잊힌 것처럼, 다시 말해 잊혀진 것처럼 느낄 것이나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잊으셨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의 상황이 있으면 그 결과의 상황은 반드시 앞에 원인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비록 자신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나님의 보호가 중단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모정은 혹시 실패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지어 죄악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사 고난 가운데 또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우리에게 매를 대시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오늘도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